5월 3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헷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랫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죽음을 앞둔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곧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후 요셉과 형제들은 큰 애곡을 하며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운구하여 장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한 장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이집트를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에 묻히고 싶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진짜 본향으로 믿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진짜 본향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터인데 그때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보이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죽음 너머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아멘. 여기 이 고백을 보면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야곱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돌아감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겁니다. 야곱은 인생 내내 흔들렸던 사람이지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두려워 도망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서 그는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속이는 순간에도, 내가 두려운 순간에도, 내가 도망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계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더없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집트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조상들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약속으로 돌아가길 소망하였던 자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그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 죽음의 장면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리고 고요합니다. 창세기 초반에 야곱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암투가 벌어지고 끊임없이 그를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젊은 야곱의 인생은 늘 불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그 장면은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왜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생이 나이가 들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시끄럽고 복잡하고 갈등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연소하여도 정말로 주님 앞에 매여 있고 약속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의 인생은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그가 바로 진짜 신앙인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가는 곳마다 평안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 계신 곳이 오히려 갈등과 번민과 싸움으로 넘쳐납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인생으로 인하여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평안으로 넘쳐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인생은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모습이고 그것이 타자들,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완벽하지 아니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50장으로 넘어갑니다. 50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장 말씀은 애도의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얼굴 앞에 엎드려 웁니다. 애굽 사람들도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큰 무리가 함께 장례 행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믿음은 감정을 제거하는 신앙으로 비추지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감정을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단순한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자리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슬퍼하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은 사람이 평생 무엇을 믿었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제 50장으로 창세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게 합니다. 야곱의 이 인생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실패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오늘도 붙들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진짜 본향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통제하려는 영역은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도 붙들 수 있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이것을 함께 물으며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바로 그 자리에 소망을 두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도 약속을 바라보았던 야곱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안정과 성공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눈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평생 야곱을 붙드시고 끝내 평안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